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송드립니다. 오늘은 8월 1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주셔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의 권세와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였던 것이 있거든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서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늘 곳간에 알곡으로 연락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산상수훈 7장 22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목은 그날이 되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종말의 한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억울한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곳에서 아마 탈락하는 사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은 불법을 행하다가 마지막 날, 그날 종말의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너희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책망과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아마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산 위에 앉으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베푸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으니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면은 어떤 말씀을 들을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여 주여 부르기도 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울 것이라 말씀하면서 천국 생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첫째로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 또는 그날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주적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죠. 이 종말, 이 종말 같은 종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세워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요. 그러나 너 누구니?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이를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2000년이 지나도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는, 내 때에는,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 100년 안에는 이러한 종말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나태함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였지만 그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노아도 몰랐고 그리고 모세도 몰랐고 저도 모르고 주님은 아시지만 모른다 하셨고 에녹도 언제 어느 때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주의 권한 안에 있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처럼 오는 조용하게 언젠가는 반드시 오리라고 하였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좀 더 눕고 좀 더 졸고 좀 더 즐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연락에 취해 있는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임하듯이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자들은 이 환난의 때를 피하여 가게 될 것이다. 또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100년이라고 하는 이상의 시간을 그 택한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홍수가 나서 다 뭐 했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120년 동안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짓던 노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그 당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다, 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불법을 행하다가 네가 누구냐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소리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분리수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불법자는 영원히 폐기시키기 위해서 왼쪽으로 나누고,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여러분 연락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분리수거다 그랬어요. 쓸모 있는 것은 따로 챙기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폐기 처분하겠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것 같아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자, 우리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다 해보세요. 다 했어도 말씀의 법에 순종치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내리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끝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끝내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요, 불법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답을 내주고 있어요. 21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방식대로 내 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그것이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 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곳곳에서 내가 참이고 내가 참 예수고 내가 참 성령이고 적그리스도가 창궐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7장 15절에서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짧은 두 구절이요, 사실은 앞에 구절을 다시금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여러분, 그 안티크라이스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주의 일을 말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자기 혼자만이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혹세 무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는 일이고 늑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을, 그 이름을 차용하여 거짓 선지자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덤벼드는,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기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삼가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참된 목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종말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날은 불법을 향한 최종 판결의 날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합당치 않다 그 말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불법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는 악이에요. 그러니 불법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알곡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자고 양으로 여러분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 문 앞에서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참된 목자께서 떠나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였으니 사형에 처하고,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였으니 지옥 형벌에 처하고,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는 판결이 반드시 유죄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에 순종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종 판결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여러분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은 산 위에 올라 앉으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불법을 행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항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판결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 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진 자들이 저지르는 불이에요. 사탄에 가라, 사탄에게 가라, 이 말은 죽으라는 말이고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형벌을 받으라는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교회에 떠나는 것 쉽게 생각하고 기분 좋으면 좀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은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교회 끊었다고. 여러분, 다 끊어도 교회 끊지 마시고, 다 끊어도 예수님의 관계 끊지 마시고, 다 끊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이 행실은 끊지 마세요. 그걸 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슨 환난 시련이 오더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불합당한 판정을, 불의한 자로서의 판정을 받고 예수님께서 떠나라는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부여잡고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이 되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우리 예수님 산 위에 올라서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 귀한 산상의 수훈의 설교를 이렇게 설파할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날에 가까이 옴을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말씀의 법에 순종함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고 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참 애쓰고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떠나가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합당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